박수 한 번 치고 말 줄 알았는데 오늘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파벌이 많습니다. 관람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이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와서 앉아있는 관람파가 있습니다. 수면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옳소, 맞소, 잘한다. 어떤 사람 막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교파도 있습니다. 친교는 예배 마치고 하면 좋겠건만 그 예배 시간 중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옆 사람과 소곤소곤 하는 친교파. 또 독서파도 있습니다. 애꿎은 주보만 뒤적뒤적 하고 있는 사람. IT파. 뭐를 그렇게 찾아볼 게 많은지 막 핸드폰으로 열심히 검색하고 있는 사람. 엽기파도 있습니다. 막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는 사람. 우리 의성교회는 아무도 이런 파벌에 속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모임이나 그런 행사에서 그렇게 지루해하고 집중을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볼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K-팝 스타들 무슨 공연할 때는 아예 앉지도 않고 막 서너 시간씩 서서 발짝발짝 뛰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배 시간만큼은 왜 한 5분쯤 지각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왜 그렇게 파벌도 많고 집중도 못하고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건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가 뭔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좀 다시 한번 다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혹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하는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이 말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라는 뜻입니다.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아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떨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들렸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그 예배자를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구름으로 임재하시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욱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봉헌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표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구름이 그 자리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더 이상 그렇게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막 가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임재하시니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구약시대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지 못했지요. 지금은 이제 말씀이 이제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구약시대가 더 좋겠는데요. 하나님 막 소리도 들리고 불도 막 떨어지고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 얼마나 생생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는데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데에는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임재하시면 다른 데서는 임재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성막에 그렇게 임재하시면 다른 곳에서는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임재하셔서 장소에 제약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답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두세 사람이 사치기 사법부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배하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젊은 집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생을 한 분입니다. 그 막 발광을 하면 교회 젊은 집사님들 몇몇 가서 막 그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발광을 하다가 여기 들어오면 진짜 순한 양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 막 발광을 하고 그래서 계속 예배 참석시키고 그리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 떠나가고 이제 낫고 예수 믿어서 집사까지 됐습니다. 그 사람을 목사님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려서 그 고생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 막 이렇게 데리고 막 억지로 여기 예배 본당에 참석을 시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본당에 탁 들어섰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데 들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가 생각이라도 난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이구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탁 들어왔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저를 꽉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아주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던 모양이죠.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저를 꽉 누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아이가 주일 밤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이 예배 드리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 계신 앞에 나갔기 때문인데, 이제 아이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도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예배의 순서들 혹은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향적인 순서들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향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순서들, 상향적인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 하향적인 행위들과 상향적인 행위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런 일들, 순서들이 뭐가 있는가, 하향적인 순서들이 뭐가 있는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하늘의 입맞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행해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하늘의 봉 혹은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자, 예배 중에 하늘의 입맞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행위들 뭐가 있을까? 첫째는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 부름, 예배로의 부름, 예배의 부름, 혹은 네 글자로 맞춘다면 예배 부름, 영어로는 call to worship,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부름은 예배 첫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낭독하지요. 그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예배 부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다 자 모여들으라, 이제 예배 시작하자, 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 이런 데 보아도 많고,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불러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우리 의성교회는 보니까 찬양으로 예배 부름을 합디다. 그것도 아주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첫 곡을 아무 곡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 부름이지요. 찬양으로 이제 부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첫 시간, 예배 부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는 아무도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도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그때만 짐승의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복장이 좀 특별합니다. 여기 옷술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왜 다냐?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아주 조마조마하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은, 그만큼 구약시대는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그것을 알리는 하나의 이 시그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옷술에다가 방울을 매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성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후대에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와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머전시가 생길 때는 밖에서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저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 박력 있다.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찢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찢어져야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은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이상하게 확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찢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서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손이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감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것이 첫 순서, 예배 부름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 그 예배 부름을 감격스럽게 여러분 대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지성소, 우리 이 예배당 지성소로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진짜 감격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부름할 때는 눈을 감지도 말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그런 감격과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첫 순서를 여러분 잘 이렇게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입맞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뭐가 있습니까?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이 설교의 전주곡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어디서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 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걸 가감없이 엑기스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 성경 봉독을 3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약에서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신약의 서신서에서 봉독을 하고, 세 번째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봉독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일어서는 시간이 종종 있는데, 우리 의성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근데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 일어서기도 하고 끝에 축도할 때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노약자도 있고 뭐 시간 관계상 해서 예배 중에 딱 한 번만 일어서야 한다면 저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엑기스 그대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신방을 갔든지 아니면 행사를 해서 2부 순서가 있어서 1부 예배 시간이 좀 짧든지 하면 설교는 차라리 생략할 수 있어도 말씀 읽는 봉독 시간은 그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하늘의 입맞춤 그냥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일에 오후 예배, 수요일 무슨 헌신 예배 하면 평신도들이 성경 봉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할 때, 집사님이 할 때도 있고. 가만히 보면 그럴 때 별로 준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켜놓으면 떨리니까 막 집에서 막 준비도 하고 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 봉독하라고 하면 아이고 뭐 한글로 된 거 그건 못 읽으랴 하고는 거의 한 번 뭐 읽어볼까 말까 하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딱 앞에 서서 봉독하는데 막 틀리기도 하고 한 줄 통째로 빼먹고 막 말이 안 되니까 막 당황하기도 하고.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걸 가지고 뭐 비난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준비는 해오셔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서 자신에게 확신이 되고 자신에게 은혜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러면 희한합니다. 와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입맞춤 뭐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씩 진행되면 눈치로도 한번 때려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성경 봉독했으니까 이제 설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영어로 그 다음에 preacher 할 때 P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 하면 그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막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왜냐하면 청중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 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의 도구로서 수종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지,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인간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설교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설교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점수를 매기면 안 됩니다. 점수를 매기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점수 매기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물론 이거 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거야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설교가, 인간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주여 하는 것은 목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배후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쪽에는 5만 원짜리 넣어놓고 한쪽에는 10,000원짜리 넣어놓고 설교 들어보고, 아마 그 교회는 설교 후에 수전을 하는 모양이죠. 설교 들어보고 뭐 꺼낼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혹시 뭐 어느 목사님 중에서 야 그래 맞아, 내가 이 강단에서 그냥 전하는 쪽쪽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 너희들 알아? 내가 막 하나님의 입이야 하고 막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내가 여기 서는 대로 서서 막 외치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막 마음에 막 뭐 교만이 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분입니다. 힘이 들어가기는 뭘 힘이 들어갑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도 내 입술이 정결하지 못했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과 허물이 많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세워서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하면 그냥 너무 황송하고 너무 두렵고 해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막 힘이 떨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피레미 목사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어졌습니다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분들을 삼류부흥사라고 부릅니다. 그 삼류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 양복도 하얀 거, 이 바지도 하얗고, 구두도 막 번쩍번쩍, 백구도 막 그런 신고, 딱 나가 조금 말하다가 막, 벗고 확 던져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어떨 때는 막 욕도 막 하고, 너희들 어쩌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36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아멘! 지가 36번을 타고 왔더니 360번을 타고, 그게 뭐 중요한지 그거 가지고 믿습니까? 하는 목사도 정신 나간 목사고, 또 그런 나 앞에서 아멘 하는 교인들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고, 그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째려봐야 돼, 째려봐야 돼.
여기는 원맨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뭐를 과시하고 뭘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고 뭐 그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서, 목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서야 하고, 교인들은 인간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러면 정말 말씀에 놀라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입맞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를 때는 뭐 구실렁구실 하는 것도 좋은 작전이네. 뭔가 아는 듯이 보이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순서,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례가 뭘까? 세례가 뭘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으로 인쳐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람은 분명한 영원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경의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다, 뭐 깨끗한 양심을 찾아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설명이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옛날 로마 시대 노예가 어느 가문에 속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여기 막 이마에 지지고 팔에 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치는 거지요. 딱 한번 인을 치면 어느 가문에 속했다는 걸 영원히 그건 지울 수도 없고 영원히 이제 표식이 돼서 남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을 콱 쳐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례 받는 인간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 편에서 신구약 성경 일독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그걸 당회 앞에서 시험을 쳐서 다 패스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 앞에 서서 예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자격 심사를 받는 것을 세례 받는 수세자가 뭘 하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례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세례의 핵심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받은 그 구원을 좀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인간 목사지만은 목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인을 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세례를 인간 편에서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자꾸 주저합니다.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됐는데 세례 받으시지요? 하면 아이고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뭐 아직 사업 이거 조금 해서 내가 주일 지킬 수 있으면 뭐 어떻게 자꾸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연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못 받아서 안달이지.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치고 구원을 천천히 받겠다고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가 뭔지를 알면 그 연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로 들어왔는데 시내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공석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주일날 설교만 해주는 설교 목사로 좀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1년 가까이 쭉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주일도 다가왔습니다. 제가 집례를 했지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때 한 84살 되시던 권사님,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교단에 아주 터줏대감 비슷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막 눈물을 걸성이면서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세례식은 처음입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인사치레로 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말씀 좋았습니다. 어차피 뭐 인사치레를 하는 분들 많지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례한 저 자신부터가 큰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요. 그 세례 받는 그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50 몇 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의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기적같이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쳐주시는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운데 뭐 교인들도 뭐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세례가 하늘의 입맞춤이라는 것을 알면 너무너무 세례식이 은혜스러워집니다. 저 사람 세례받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례가 뭐라고 했죠?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도 잘못 생각해서 자꾸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뭘 하는 것으로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뭐 부수물 그런 것으로 성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찬 시간에는 어떻게든지 막 눈물도 좀 나야 되고 찬송도 막 이 고난에 대한 찬송 부르고 막 이게 이제 고난 일변도로 몰아가는 거죠. 우리 편에서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찬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뭘 내려주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 언약의 표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합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연합이 더 견고해지고 연합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 편에서 고난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성찬을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할수록 약발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성찬하면서 고난 잘 했는데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시큰둥해지고 나중에는 뭐 억지로 막 이래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꼭 뭐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면역이 돼서 고난에 대한 그거 약발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찬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완전히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뗄 수 없이 막 이렇게 되어버리지 하나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뗄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알면 자주 할수록 좋지요. 자주 할수록 그 연합이 더 견고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니까 더 좋지요. 그래서 칼빈은 매주일 성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제네바시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했지만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에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칼빈 선생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찬이 고난을 기억하게 해주는 부수물이라면 사실 생각해보면 떡과 잔은 고난하고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떡을 탁 먹었는데 고난이 또르띠까? 맛만 있는데 입에서 싹 녹아드는데 카스테라 맛이 싹 느껴지는데 잔을 탁 마셨는데 고난 잘 매치가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옛날 추억이 찡하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려면 떡을 줄 게 아니라 데모스를 하나씩 나눠, 데모스. 그래서 시작하면 딱 찔러보는 아야 와, 이거 살짝 찔러도 아픈데 예수님이 완전히 확 박히셨지. 얼마나 아팠을까? 고난이 팍팍 올 거 아니에요. 포도주 잔을 돌릴 게 아니라 가시토막을 하나씩 쭉 돌리고 목사님이 시작하면 콱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이 생생하게 오지요.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 것은 떡과 잔이 내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뗄 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하나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설교가 뭐 주일마다 설교한다고 불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자꾸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걸 자꾸 이제 할수록 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생생하게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성찬식 할 때 고난에 대한 것은 말도 하면 안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고난에 대한 찬송도 불러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뿐인 줄 알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것뿐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가 되신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과 나와 하나다 하는 것을 이 떡과 잔이 내 몸에 녹아 들어갈 때 그걸 늘 느끼면서 그걸 믿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식이 뭐 약발이 떨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찬식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예식이 됩니다. 이제 성찬을 하는 방법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쭉 나오면 장로님들이 두 분 이렇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앞에 가면 장로님이 떡을 떼서 예수님의 몸을 받으십시오 하면 교인이 아멘 하고 받아 먹고 그 옆으로 오면 또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으로 받아 먹고 들어갑니다. 쭉 줄을 서서. 나올 때 이 성찬식은 이제 우리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천국에서 온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질 때 천국에서 이 떡과 잔을 받으리라. 그걸 소망으로 다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쭉 나와서 떡과 잔을 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뭐 교회마다 조금 이 본당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입맞춤 또 뭐가 있을까요? 눈치로 때려 눈치로 뭐가 있을까요? 예. 구실렁 하는 게 좋은 작전이라고 예.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도자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축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드린 모든 이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 그것이 축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복 선언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니까 그건 기도하고는 반대지요. 만약에 기도라면 축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중보자를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죠. 근데 축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 때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 감는 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만 눈 감습니다. 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눈 감지 않습니다. 앞을 딱 바라보시고, 손을 들어서 축도하는 것은 목사지만은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정말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딱 바라보면서 축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눈을 뜨시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배 중에 대낮에는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앞에 예배 부름도 기도도 아닌데 그때도 눈을 감으려고 하고, 신앙 고백도 우리 고백하는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닌데 그것도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고, 축도도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고. 눈을 감지 마십시오. 제가 뭐 우리 교인들은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습관이라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딱 보면 한 절반은 그래도 또 눈을 감습니다. 다 눈 감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다 하면 나도 그냥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또 말이 이 손을 드는 것은 안수의 표시입니다. 만약 한두 사람 축도하는 것이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 대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수할 수는 없어서 손을 드는 것이 안수의 표시입니다. 우리 교단에 부흥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미 천국 가신 지 오래되는데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장애인이셨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때라서 장애인들을 다 차별하고 멸시했죠.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인데도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도 안 했죠. 막 병 뭐 하면서 막 무시를 했어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주일날 뭐 친척 결혼식에 갔던지 늦게 헐레벌떡 와서 본당에 싹 들어섰는데, 목사님이 막 예배 끝 무렵이었습니다. 목사님 축도를 하고 예배 금방 마쳤습니다. 권사님이 밖을 나오는 막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따르는 여집사들 몇 명 불러 모아가지고, 야들아, 저 병신 목사 저 앞으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내가 딱 들었었는데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겹쳐 있더라. 와, 깔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음부터는 좀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을 저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진짜로 막 목사님 손에서 광채가 났는지 아니면 뭐 형광등 빛이 잘못 좀 반사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반사가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권사님 좀 깨우쳐 주려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손에서 빛이 나든지 안 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도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손을 들고 축도하는 분은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이 목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배후에서 이제 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이 축복해 주. 그래서 뭐 아무리 바빠도 축도도 안 받고 내 빼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손해죠. 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하향적인 행위들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상향적인 순서들은 좀 쉽습니다.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렇다면 예배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오후 헌신 예배 설교하려고 들어서면서 안내해주는 그 집사님에게 주보 한 장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사방 찾다가 안 보이는지 막 당황하면서 목사님 제가 낮에 사용한 주보가 있는데 그거라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저기 성경 본문 제목 그런 거 바로 돼 있는 건데 좀 확인만 하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좀 기도하고 딱 펼쳐서 보는데 주보 귀퉁이에 낙서처럼 걸쩍거려 놓은 것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꼈나? 이렇게.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제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마 그분이 저기 성가대석에 주일 낮 예배 때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설교도 하시고 뭐 인도를 하시는데 이 손가락에 반지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 반지 못 보던 건데 목사님이 가리늦게 반지를 하나 하셨나? 아니면 본래부터 끼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못 본 건가? 그래가지고 주부에다가 불이 나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꼈나? 옆으로 막 돌렸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두 개가 트여 있으니까 뭐 반지가 눈에 뜨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뭐 반지나 살피고 옷차림이나 살피고 그런 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집사 머리 뽀깐한 거 봐라 희한하게 했다. 저 코트 저거 어저께 롯데에서 세일하던데 그 덜렁 샀구나. 그냥 옷차림, 머리 차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나 살피고 뭐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약간 설교 비슷하게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약간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려고 교인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가 교인들을 가르치거나 교인들에게 은혜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생각하면 떨립니다. 내가 유창하게 잘해야 되는데 아주 막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떨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절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찬송.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다가 그날 94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을 딱 다 불렀는데 목사님이 스톱 반주자도 스톱.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찬송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부귀 다 버리셨습니까? 이 세상 즐거움, 자랑, 명예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지도 않아 놓고 다 버렸네 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다시 찬송 부르겠는데 세상 즐거움, 부귀, 명예 버리지 못한 사람은 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기도만 하시고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까? 주님 괴롭게 해드리지 맙시다.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만 하십시오. 자,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1절 이제 반주가 쭉 나오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2절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절 갔는데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찬송 한마디도 부르지 못했는데 진짜 평생에 그게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그 찬송가 가사대로 살지 못하면 찬송 차라리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르십시오. 부르는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찬송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살지 못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란 모교회에는 별명이 아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예배 시작했다면 아멘 설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기도하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아멘, 어떨 때는 아멘. 교인들이 처음에는 좀 집사님 참 마음이 뜨겁다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너무 주책이 없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좌판 벌려놓고 그 장사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누가 거들더라도 봐주겠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뜨거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성교회는 제가 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평균보다도 아멘 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더 힘차게 아멘으로. 다윗은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기뻐가지고 그냥 왕복 벗어 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허름한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같이 뛰놀면서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우리가 구약시대 예배는 아주 계명에 사로잡혀 율법에 사로잡힌 딱딱하고 엄숙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구약의 예배 시편에 많이 나타났죠. 비포와 수금과 소고 다 총동을 해서 우렁찬 악기들 그리고 춤을 추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는 것은 왕이 승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사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가대 대원들에게 당신들 퍼포먼스를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왕이 대적 원수마귀에 물리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왕이 이제 그 왕이 우리 앞장서서 행하십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박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으면 힘껏 여러분 박수 치시고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분과 그 장성택을 곡사포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연설하는데 짝다리를 하고 들었다. 한쪽 다리 이래가지고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건성으로 쳤다. 이래 했는지 하여튼 건성으로 쳤다. 곡사포로 그냥 쏴 죽였습니다.
인간 김정은에게 이렇게 해도 쏴 죽이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면 얼마나 쏴. 그건 또 말이 안 되네. 예.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옛날에는 군신 간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이 소매뿌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지켜주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런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아주 다급한 그런 일을 당하면 왕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왕이여 불쌍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손을 드는 것은 왕이여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조약 언약을 여기 보시고 여기 좀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왕이여 보소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박하고 다급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그런 일을 당할 때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축복하고 뭐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통성기도 하면서 절박하게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만나고 교통하는데 그 내 사랑의 표시로 우리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사랑이 깊고 사랑이 클수록 뭐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 자신도 바치고.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보려고 모델하우스를 한 달 내내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됐는데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가 사회를 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5동 부르겠습니다. 한 달 내내 막 모델하우스 쫓아 몇 동 해서 하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찬송가 105동.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미국의 교포교회 장로님은 주말에 한국 마켓에서 드라마 비디오를 옛날에는 그 한국 드라마 비디오 큰 거 비디오 그런 거 열 몇 개씩 집에 가져와서 계속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님도 일주일 내내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도나스 가게 하고 얼마나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좋다고 막 비디오 한 이만큼씩 빌려와가지고 그때 용의 눈물 그 유행할 때입니다. 빌려와가지고 실컷 봤습니다. 밤 12시 되고 이제 주일날 아침 넘어가는데 뭐 하나만 그러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주일 아침인데 막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장로가 자기 혼자니까 자기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밤새 막 성은이 망극 해놓으니까 잠도 오겠다 막 이래 몽롱해가지고 막 헷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주일 성수라는 거는 12시 땡 하면 지금부터 주일 시작 뭐 그런 것보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게 핵심이니까 토요일 이제 저녁부터 마음의 준비나 좀 이 삶의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죠. 연보도 딱 준비해 놓고 뭐 모든 주일날 뭐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를 하는 그때부터 벌써 예배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보도 액수가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주님이 보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과부 동전 2립 넣는 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한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도 정성껏. 어떤 농부 집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막 얼마나 좋은지 송아지 한 마리가 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막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조금 신앙이 더 좋은지 자기 부인에게 여보 솔직히 우리 쌍둥이는 기대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2마리 이거 잘 키워가지고 그중에 1마리는 교회 바칩시다.
부인이 뭐 기분 좋던 차에 뭐 그럽시다 했습니다. 한 달쯤 후에 남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부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여보 큰일 났다. 송아지가 이상해. 달려가 보니까 이 뭐가 잘못됐는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결국 좀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부부가 망연자실해서 한참을 말을 잇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한참 후에 아내가 남편 귀에 속삭입니다. 여보, 그래도 교회 바칠 게 죽어서 조금 낫다 그자. 어느 놈을 교회 바친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쌍둥이인데 뭐 똑같은데 그 죽고 나니까 교회 바칠 게 죽었단다. 여러분, 우리도 IMF보다 뭐다 좀 어려워지면 뭐부터 절약할 생각을 하십니까? 연보액 좀 줄여야 되겠다. 11조야 뭐 소득이 줄어드니까 11조 덜 수밖에 없겠지만은 감사연보, 주일연보 많이 있는데 연보액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정말 다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의 표시지요. 그리고 헌신의 표시로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많이 위독하셔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너무 지금 이제 위독합니다. 목사님이 달려가면서 이거 잘못하면 임종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진짜로 장로님이 완전히 뭐 오늘 세상 떠나신다 해도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세하게. 그래도 목사님이 힘껏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장로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예배를 다 마쳤는데 장로님이 완전히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잘 압니다. 근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천국 갈 준비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일 모레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누구 등에 엎여서라도 좋으니까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여한 한이 없겠습니다. 장로님 그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도 마지막이 되면 그 소원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내가 좀 아파트를 좀 더 하나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거 후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마지막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도 그 장로님처럼 정말 교회 가서 다시 한번 성도들 우렁찬 찬송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천국 갈 수 있었으면 그 소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의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